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알아낸 날이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카오톡 푸사에 생일 이렇게 뜹니다. 그럴 때 축하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서운해하고요. 연인 사이에는 더 그렇죠. 어떻게 오빠가 내 생일을 모를 수 있어. 그럼 저는 생일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도 특별히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생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곤란했던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일을 저희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에게 선물도 하고요, 특별한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만치 자신이 살게 된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된 날이 중요하다. 내가 살게 된 이유를 알게 된 날이 있다면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매년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축하해야 될 정도로 내가 살게 되는 이유,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크 트웨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쉬운 말로 푼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아들로 부르셔서 그때부터 그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셨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자신의 제자들 12명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 부름으로부터 제자들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으로, 빛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그 자신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쓰인 것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참 재미있는 게 에크라는 전치사와 갈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from 이라는 전치사고요, 갈레오는 부르다라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시나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자리,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또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있는 장소, 그분의 사역,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의심을 잠재워 가시면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 원래 호수죠,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핍박당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받을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거기서 제자들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셀러브레이션을 했죠. 그 약간의 하늘나라의 맛을 본 그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본문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들의 고향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척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나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나 예수 만났는데 진짜 부활했더라, 이분 진짜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영 형편이 없습니다. 대장적인 베드로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제자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왔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기다리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것 아니겠냐,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동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따라 물고기 낚으러 그물 챙기고 배 챙겨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좀 지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이들은 그물과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으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은 것뿐만이 아니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토일 날 명군 MT를 갔다 왔습니다. 리더랑 예배 리더들이랑. 깜짝 놀란 게요, 밤을 새고 놀더라고요. 밤을 새고 노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얘네들 아니죠. 이분들은 밤을 새고 물고기를, 여러분 바다 낚시 해보셨습니까? 밤을 새고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물을 가지고. 얼마나 노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피곤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밤새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기를 잡아서 이웃과 나눠야 되겠다, 내가 이 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어서 이걸로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 고기를 잡는 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이 다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그 실패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이 물고기에 시선이 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맹목적인지는 4절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어이가 없는 장면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여기 왜 왔다 그랬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드디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주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물고기만 낚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단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 바로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자신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한 주 동안 흘러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달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2달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고 그 텅 빈 무덤을 확인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하여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3년 전과 꼭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곧잘 우리는 돌아갑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 지경이라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 만났습니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이 자리 가운데에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따라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삶의 그 말씀의 적용과 그 받은 은혜로 인한 순종의 씨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메아리 같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기쁨입니다. 예, 환호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에는 치열한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시죠? 우리 대부분의 사는 삶은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엄청난 괴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을 정리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갈등에 빠집니다. 왠 줄 아시죠? 주님의 말씀도 좋은데 죄도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죄 짓기 싫어. 난 죄가 싫어. 근데 죄가 날 유혹해. 죄가 너무 강력해. 그래서 난 죄지어. 그럼 절대 아니죠.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내가 그 죄가 좋습니다. 내가 그 죄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은혜고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은 또 삶의 현장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직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적인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동맥경화가 뭡니까? 혈관이 노폐물이 쌓여서 막혀서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잘 흘러 들어가고 그 삶에서 우리가 치열한 순종의 씨름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이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 수련회 이후에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되는 것 사이 가운데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삶에 어떠한 갈등도 없고 믿음의 순종의 씨름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냥 신나셨던 거고 그냥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말씀 듣고 좋네. 강도사님 넥타이 좀 이렇게 삐뚤어 됐네. 삐뚤어 됐네. 이런 거 보려고 우리는 설교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이걸 녹여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증명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본 채 이렇게 맹목적으로 물고기만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이 세상의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여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손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 때에 그래도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돌아보면, 손을 펴보면 결국 빈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제자들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지금 평생을 쏟아왔던 어부의 삶이 전혀 열매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허망함 속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좀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제자들이 파국을 맞이한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또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더 쌓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통장을 열어보면 뭐가 쌓입니까? 대출이 쌓입니다. 열심히 왜 삽니까? 대출 받으려고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까? 참 허망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갈릴리 바다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 파국을 맞이한 갈릴리 바다와 같다면 이 바다 한가운데 파국을 맞이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등 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주목해서 그분과 눈 맞추어 살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등 뒤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등 뒤에도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의 빈손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살았습니다. 이 어부는요, 고기를 잡는 솜씨가 꽤 쏠쏠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부가 될 때까지 고기를 낚으며 살 수 있었겠죠. 이 늙은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날마다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네, 하루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합니다. 결국 83일째가 됐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합니다. 84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부는 옷가짐을 다시 재정비하고요, 장비를 챙기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갑니다. 오늘은 내가 꼭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 이 84일째 되던 날에 이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드디어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6m 정도 되는 청새치를 만난 겁니다. 이 어부는 간절했기 때문에 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3일 밤낮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의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청새치라면 내가 3달 동안 83일 동안 공친 거 다 메꾸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뱃머리를 집쪽으로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늙은 어부는 바다의 낌새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상어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어부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상어떼가 가까이 왔고 이 청새치를 먹으려는 상어떼와 어부는 치열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어부는 해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발견한 건 뼈만 남아있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청새치였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의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늙은 어부는 이 쓰레기를 얻고자 90일이나 허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늙은 어부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대학에 취업합니다. 환호하죠. 만족합니다. 마치 우리가 청새치를 발견하고 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어떼를 만납니다. 취업이라는 상어떼를 만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의 질문이 정말 고기가 있냐 없냐라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지금 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부활하신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빈 손을 보고 이제는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얘야, 내 딸아, 아들아, 너희의 손에 고기가 있느냐? 너희 손을 봐라. 너희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마치 제자들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예수께서는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부처럼 한 번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잡힌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한 번 자신의 손에 들어온 자신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소로, 그렇죠? 근데 소로 이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고리를 탁 둡니다. 왠 줄 아시죠? 이 살이 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긴 가야 되니까 코를 잡아 당기고 끌고 가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럼 아플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강도사님 저는 제가 손을 좀 열어보니까 잡을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의지할 게 좀 있습니다. 전 잘 살았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언젠간 찢어질 그물입니다. 언젠간 무너질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바에야 저와 여기 있는 몇몇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복됩니다.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집하던 왼편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하던 왼편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오른편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이게 왼편의 삶이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른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조금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말의 깊은 곳엔 사실 하나님,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어간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주님의 뜻이 한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도 관계도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어떠한 것도 예수의 말씀의 반대편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야 우리의 인생은 빈손이 아닌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좀 많이 봤던 사건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복음서 초기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을 딱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년 전이죠. 이 사건과 지금 3년 뒤에 이 사건이 부르시는 장소도 부르는 사람들도 사건의 전개 과정도 모두 동일합니다. 꼭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장소로 보내셔서 똑같은 부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시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주님을 배신할 때마다 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셔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쳤습니다. 하나도 낚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예수님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의거하여 그 부르심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2번째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그때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그들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고,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채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이후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이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의 욕망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2번째 부르심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3년의 실패 끝에 제자들은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철저한 빈손이었고 실패였습니다. 3년이 지난 2번째 사건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가득 걷어올린 물고기의 의미는 더 이상 그들 안에 꿈틀대는 욕망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욕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때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3번, 4번, 5번, 10번, 100번, 1000번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헛 그물질만 하던 공허한 갈릴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그 판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부르심,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후에야 내가 이걸 위하여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소명,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압니다. 전 예수님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냥 주님 만나서 의지할 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허한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주님과 더불어 사명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쯤 되어서야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같죠? 참 더디죠? 그러자 성급히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의 충동적인 성격 따라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50칸이요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서 수영해 보셨나요? 여러분, 25m도 수영하면 벅찹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나요? 바다에서 100m를 수영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의 충동적인 성격을 따라 바다로 뛰어들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저어서 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흠뻑 젖었겠죠. 다른 제자들도 젖지 않았지만 그 밤새 물고기를 잡은 그 사투 끝에 그 새벽 바다의 냉기 가운데에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두시고 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새벽 바다의 냉기로 얼어붙은 그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도 있으시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사랑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고 능력도 있으시며 사랑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경을 믿게 되는 방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구약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압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신약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이 쓰신 게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과 의문과 혼란과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해 가면서도 자신들이 왜 갈릴리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물질만 하면서 그 실패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그들의 입이 잠잠해지고 내 인생을 향한 혼란과 의문이 잠잠해집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갈릴리에 와 있어야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허하고 혼란하고 의문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정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거듭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이 순간 또렷이 바라봅니다. 바로 이때가 제자들이 사명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0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서술돼 있고 마치 끝나는 것처럼 하다 갑자기 21장이 서술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 써놓고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사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21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합니다. 근데 왜 꼭 이 21장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쳤던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그 늠름하고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이 끊임없는 실망감 가운데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던 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이 예수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형편없는 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을 버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켜주던가요?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랑 꼭 같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 어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좀 보조바퀴 타고 타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타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같아요. 처음에는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삶이 뭔지 몰라요. 도대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야? 기도하는 게 뭐야?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저게 뭐야? 그럼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자전거 뭐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다 타는 것처럼, 두 발은 놓으면 안 되겠구나. 두 발은 잘 가면서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 자전거 잘 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릴리의 공허한 바닷가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애써 수고했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손이 혹시 빈손이십니까? 해둔 것은 없는데 벌써 인생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계십니까? 오늘 21장의 제자들처럼 지금이라도 우리의 빈손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내신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